두 부분인데요. 먼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알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은요 예배의 공동체성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요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아마 이런 신앙교육 받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토요일이라면 내일이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성경책도 준비하고요. 혹시 성경책 들고 오신 분 있나요? 우리 갑자기 생각이 제가 또 강조를 별로 안 해가지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좀 준비하고 헌금도 잘 예전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잘 다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때론 내일 입을 옷도 준비하고 마음을 잘 준비해서 내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아마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는 또 지방에서 오셨던 분들도 계시죠. 주일날 사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사 먹죠. 큰일 납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겠죠. 주일 우리지는 청년 2부 예배가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기억에는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그게 아니고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자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끌려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마 계속해서 많이 드려보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너무너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잘 몰랐지만요.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토요일이 내일 주일을 위해서 이런 태도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토요일이나 혹은 주일 오전에 가족들이나 친구나 형제 자매나 서로 만약에 싸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배와 관련지어서 얘기해보고 또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좀 파가 갈려서 양쪽에 파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가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아니에요. 누구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누구는 우리처럼 교육관 5층에서 예배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약간 소설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따로따로 같은 건물에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데도 또한 다시 만났을 때 싸웠을 때 이분들이 예배 드렸던 그 하나님이 정말 둘 다 같은 하나님일까? 아니면 이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일까? 라는 질문도 좀 하게 되고요. 또한 오늘 예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싸워도 상관없고 그냥 잘 이 시간에 잘 지켜서 찬송 잘 부르고 말씀 잘 듣고 아멘 잘 하고 어떤 헌금 잘하고 봉사만 잘하면 그런 예배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한번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 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생각한 예배는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만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네, 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여기 예배자의 자격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있죠.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네,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 들어오셨던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예배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접근하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쉽게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요, 예배자의 자격만 따진다면 반쪽짜리 자격이에요. 반쪽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이거라는 거죠.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알고 보면 그걸 잃어버린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어쩌면 오해하고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밖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2시 예배인데 2시 이전에 막 싸워도 이 2시가 돼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사정이 전혀 모르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이 진짜 모르고 있다면 진짜 바보 같은 존재인 거죠. 만약에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이상한 존재인 거예요. 싸워도 상관없이 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믿으시나요? 이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방금 봤던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예배, 반쪽짜리 하나님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여기냐면 그냥 하나님을 비즈니스 관계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뭘 해주시겠지.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야단치실 거야,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분란이 일어나도 서로 욕을 하고 관계가 틀어져도 매주 예배는 너무 잘 드려요. 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예배는 너무 잘 드립니다. 싸워도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냥 전혀 뉘우침도 없고 거리낌도 전혀 없이 예배 때는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에 관련돼서 중심성, 하향성, 상향성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어떤 단순히 하나님께 행위로서 나아가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인 것만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걸 다 오케이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또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사랑으로 되어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도 사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수직적인 관계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예배가 이루어질 때 온전하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예배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수직적인 관계만 잘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수직적인 예배자의 자격, 어쩌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반쪽짜리 자격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격을 찾는 걸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좀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는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이 장막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시온, 성전,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이제 장막이라고 얘기하고요. 성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걸 질문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라는 관점에서 표현해 본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격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절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건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라고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의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있죠? 2절부터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선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에서 머무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수직적인 관계만 이야기했다면 이 이야기는 수평적 관계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아니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 이런 것도 예배 드리는 자의 조건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당시 지금은 금융 체제에서는 당연히 이자를 받기 위해 대출을 하죠. 근데 거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준다, 이 말은 자기들 형제들에게, 쉽게 말하면 12지파가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이자 받고 그 사람이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종으로 삼기를 원하고 또한 노예로 삼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한테 막 행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2절부터 5절까지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행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의 중요한 원을 꽉 채우는 원을 만든다면 지금 반쪽짜리만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반쪽만 채워져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지느냐? 예배는 너무너무 잘 드리지만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면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서는 사기치고 등에 칼을 꼽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다시 여기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 반쪽짜리 예배를 드렸고, 제가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어설픈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완전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쪽짜리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쩌면 반쪽짜리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그쪽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욕하는 거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즉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안 드려도 돼. 지금 안 드려도 돼. 가서 화목하게 다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함께 서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때 와서 예배 드려도 충분해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식이 너무 중요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만 중요했다면 일단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너네가 화해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배 안 드려도 돼. 지금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일단 가서 화해부터 해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형식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형식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한 본질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가 사실은 그 당시엔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전에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이 주변 예루살렘 근처라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먼 곳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갑자기 마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가서 화해하고 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주일을 걸어서 갔다가 그러면 또 다시 일주일,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그걸 하게 생겼거든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단지 형제와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반쪽과 더불어서 나머지 반쪽,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된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기쁘게 굉장히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처럼 신령과 진정을 할 때 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100%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다못해 형제들하고 우리 지체들하고 사이가 회복하려고 노력해보는 그 자세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다 되면 예배할 수 있을 건, 우리는 이 수평적 관계를 전혀 생각 한 번 안 하고 예배만 드려왔다. 수직적인 것만 예배를 드려왔다. 자, 우리 시편 133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자매가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계일까? 시편 133편은요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와 이게 무슨 관계일까? 방금 수평적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한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시편 133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물론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수직적인 관계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평적인 관계도 우리를 회복시켰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그냥 싸우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너네 이제부터 화해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됨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요,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내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수평적인 것도 있다라는 걸 제가 일부러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예배의 공동체성을 좀 적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의부터 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예배의 정의를 좀 만들어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심성 할 때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하향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상향성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한마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우리가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예배의 공동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중요한 한마디가 되겠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향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향성에서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또한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향적으로 올려드렸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기도, 찬양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마음을 전하고 또한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그 차원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나눔과 격려와 응원, 때로는 권면과 야단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축복의 말도 서로 포함이 될 겁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말, 화해하는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서로에게 응원하는 말들이 사실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로를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 또한 축복의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 서로를 위해서 흔히 중보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보통 기도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네,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진짜 기도해 주신다면 축복의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만 복 받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함께 누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저 지체가 하나님의 복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이끌어 주시고 더 많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그런 중보 기도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기도를 해볼 수 있겠죠. 축복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축복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그 사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큼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이 또한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헌금은 또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고 지난주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인데요. 지난주에는 헌금의 첫 번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게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요, 이 나머지 의미를 공동체성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특별히 말씀을 좀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이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라 좀 11조를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에서 가지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생각보다 큰데요. 11조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지난주에 약간 농담으로 세전이나 세우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실은 그 당시 규정에 없던 것들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나 엄청나게 율법 잘 지켜, 말씀 잘 지켜를 좀 과시하려고,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거는 11조에 해당되지도 않는, 쉽게 말하면 저게 약간 허브 같은 거거든요. 그냥 풀 같은 건데 이 풀도 내가 얻었으니까 내야지. 물론 그 마음은 좋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욕심이 훨씬 더 가득한 겁니다.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싶은, 말씀 잘 지킨다고. 그런데 정작 율법의 11조 안에 담겨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네가 11조 원래 하던 거 그만두고 이것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형식도 취해야 돼, 본질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셨던 거는 형식과 본질을 같이 여러분들이 잡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워낙 형식이 엉망이어서 본질에 강조하다 보면 형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형식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는 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형식만 남아있다면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서 형식과 본질을 같이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형식만 남아있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일 예배만 여기만 잘 드리면 오케이, 말씀만 잘 읽으면 오케이, 기도만 잘하면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말씀이 하고 있는 그 의미를 찾아서 실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본질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고 그런 의미만 담아서 하겠다? 사실은 내 생각 속에 나오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식과 본질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나와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말씀 몇 가지를 보면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요, 거기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11조에 형식만 있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말라기 성경 분분을 잘 아실 거예요. 11절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서 주실지 아냐, 시험해보라는. 그런데 이건요, 그 당시에는 11조 형식도 없었고 본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작정 11조를 해라는 뜻이 아니라 형식도 잃어버린 시대, 본질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험을 하고 맥락을 그냥 보지 않고 시험만 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11절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10분의 1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분의 1도 괜찮고요, 1000분의 1도 괜찮아요.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때로는요, 뒤집어서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시고 나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9분의 1, 8분의 1도 가능하겠죠. 네. 왜 꼭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난 딱 10분의 1만 해야지? 이게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10분의 1이라는 틀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형식을 놓치고 있다면 형식 채워야 될 거고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본질도 잡아야 될 텐데 11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8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11조의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헌금하는 것이 11조의 방식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밖에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좀 많은데요. 이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어지는 26에서 27절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말이 좀 길긴 하지만 무슨 내용이냐면요 11조를 가지고 먹고 즐겨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낸다라고 하는데 지금 신명기 14장 26에서 27 그리고 23절에서 말하는 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11조는요 사실은 헌신하는 사람들 첫 번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헌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6, 27에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까지도 네가 원한다면 괜찮아 이 정도로 말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독주가 어떤 술이냐 그 당시에 좀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이 지금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말씀 하나만 더 보면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매 3년 끝 3년마다요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이런 내용 보신 적 있나요? 10분의 1을 내라 11조를 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구제헌금, 구제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헌금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도 듣지 않고 대부분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만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내용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는 이르겠지만 결국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헌금이 알고 보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베풀고 또한 수고한 이들에게도 수고함의 보상과 수고함에 대한 특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유산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이제 조금 편하게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헌금만 잘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또한 형식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좋으니까 본질만 찾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없는데 물을 담을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형식이라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잘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또한 구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형식과 본질을 잘 담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서로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한 관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오랜 시간 지금 또 지속되었기 때문에 너무 단단해져서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관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는 수평적인 관계도 원하신다는 걸 이제는 알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신다면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지금은 좀 어설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귀하게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찬양 말씀 기도의 적용인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원과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혹은 20년 더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나름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흔히 말하는 직분자가 또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때까지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습과 태도와 훈련들을 통해서 마음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일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일 잘해야 되죠. 또 저는 잘하는 거 원하거든요. 그런데 잘해야 되지만 일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커가고 성장해 나가고 복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일만 하다 보면 왜 안 됐냐고 지적하게 되게 마련이고요. 왜 이게 엉망이냐고 이렇게 서로를 헐뜯고 하게 됩니다. 물론 일은 성공적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상처만 났고 결국에는 떠나게 되고 이런 것들만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많은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10년 뒤, 20년 뒤가 직분자가 되셔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물론 일을 잘해야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체를 대하고 어떻게 지체를 바라보느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릴까요? 결국 그게 안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한 건물 안에서 서로가 싸우면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장소에서도만큼 우리가 갈라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면 같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 빼면은 남는 거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판단이 좀 어설픈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긴 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을 빼면 뭐가 남아야 될까? 저는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방금 헌금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서는 헌금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다면 오늘은 좀 다른 방향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주향이를 위해서 지원하고 같이 사용하는 과정들을 한번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도 하고 하면서 정말 잘 했었는데 우리 현지 3명이나 있어가지고요. 네, 이현지인데
해서 너무 감사하게 너무 고맙게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셨고 또한 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요 조금 비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조금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 금액이 좀 남았는데요. 이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좀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했는데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신 이 마음을 좀 더 발전적으로 계승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물론 저의 고민이라서 여러분들이 오케이를 해주셔야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이름을 좀 변경하고 우리가 이 목적을 좀 더 잘 구현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청년예부의 뭐 사랑 나눔 기금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아까 11조에서 세 번째 예처럼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씩 흘려 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제부도 있고요, 장학부도 있고요, 또한 헤세드 뱅크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소액이라면 또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정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할 때도 기초수급자에는 잘 지원이 되지만 그 위에 있는 계층들에게는 뭔가 참 애매해져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인데도 지원하기 애매해지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소액이고 때로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진짜 마음을 정말 귀중하게 잘 사용해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전혀 만든 건 아니지만 지원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한 누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건지는 좀 차근차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 막 사용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어디에 다 사용했다. 물론 누가 받았다 이런 건 당연히 비공개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사용되고 또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했고 또한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고 완전히 다 공개를 좀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투명하게 해서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양이를 향한 이런 마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양이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겠지만 오늘 이 공동체성을 가진다라는 게 우리가 또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지금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또 소식지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한 양해도 드리고 또한 제안도 드려가지고 또한 많은 의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런 나눔과 즐거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이 저는 그냥 그래 형제 사랑해야지, 지체를 사랑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현실화가 되고 또한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 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원해 주셨기에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계속 설교가 길어지면 안 돼서 그래도 저 지난주보다는 짧게 했습니다. 갈수록 너무 길어져서. 네. 자, 오늘 또 마치고 야외 나들이 나가는데요. 네. 서로 뭐 특별한 건 없어도 즐겁게 식사하시고 또한 즐거운 교제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공식적인 예배로서의 수평적 관계를 또 만들어 간다면 또한 예배 이후에 비공식적인 그런 시간도 사실은 더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예배를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정리를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 이 반쪽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